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의 성품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과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적용점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6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답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답니다. 그때 스랍들이 등장해요. 이 스랍들이라는 것은 어떤 천사의 존재입니다. 천사의 존재가 하나님을 모시고 서는데 날개가 6개 있답니다. 6개 날개가 있는데 2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는 데 썼고 2개는 자기의 발을 가리는 데 썼고 2개로는 이제 날고 있습니다. 근데 스랍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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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이요,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얼굴도 가리고 발도 가리고 날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을 3번 반복했죠. 구약 성경에서 3번을 반복하는 것은요, 최상급 표현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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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쓰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거룩의 뜻을 알아야겠죠. 단어의 뜻 자체는 분리하다,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이 분리되다 거룩되다라는 말을 일주일 중에 어디에 썼냐 하면 창조할 때에는 제7일에 썼어요.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도 다 하나님이 창조한 날이지만 7째 날에는 특별히 구별하셨다. 분리하신 거예요. 또 성도라고 하죠. 우리 성도라는 말도 거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따로 구별하셨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된 자.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성물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물건이지만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해서 드린다. 이렇게 구별되는 거, 분리해 놓은 거, 이것을 거룩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뜻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존재 자체가 구별된 분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세요. 창조주시고 나머지 모든 만물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됩니다. 이분은 누구하고도 비교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완전히 구별된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최상급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다라는 표현이고요. 2번째 의미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완전히 정결하시고 깨끗하시다. 이게 2번째 거룩의 의미예요. 하나님한테는 악이나 그림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도 없고요, 불의함도 없고요, 편견도 없고 오해도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도 거룩하시지만 행하는 도덕적인 일들과 역사하시는 모든 일에도 탁월하시고 깨끗하시고 정결하신 거룩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만큼요, 우리의 예배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분 앞에 나오는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존재 자체로 다르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인데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관계하면서 의로우심과 사랑을 나타낸다 했어요. 그럼 그 의로우심이 나타날 때에 인간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 자, 4절 말씀인데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요, 죄인들에게 이런 고백이 나타나게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나는 불의하거든요. 나는 죄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우리가 캄캄한 밤에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색깔도 잘 구별이 안 되고, 밤이 되었을 때 전깃불을 켜지 않으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옷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구별 안 되는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요,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았어. 양심적으로 살았어.
나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 입히지 않고 선하게 살려고 애써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불이 탁 들어오고 해가 떠오르면요. 캄캄할 때 잘 안 보였던 옷 색깔도 보이고 내 얼굴에 묻은 티도 보이고 내 옷이 깨끗한지 더러운지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면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빛이 되어서 나의 마음에서부터 모든 생각과 나의 삶에 추하고 더러운 것이 그 앞에 다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요.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지 알게 된 거예요. 내 입술이 얼마나 부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불의한 세상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한테 비춰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다 이사야와 같은 모습이에요. 망하게 된 존재예요. 의로운 심판이 이제 딱 선언이 되면 피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통과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으로부터요. 왜? 마음을 아시는 분이거든요. 입술로 말하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가 속이는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위선이 통하지 않아요. 가면 쓰는 거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척하는 거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불의를 조금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의로우신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되면 이제 우리는 진짜 다 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시면은 사랑이 또 있어요.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자, 6절부터 기록이 됩니다.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숯, 그 숯을 가지고 와서 내 입술에다 대면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요. 망하게 되었다 고백하는 이사의 모든 악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선언으로 숯을 그 입술에 갖다 대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또 하나의 성품인 사랑이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울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런 거룩과 공의와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먼저 거룩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요. 율법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부정한 자가 부정하지 않은 정결한 사람과 접촉을 하면 부정이 어떻게 되죠? 정결한 사람한테 옮겨가죠. 그래서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물건을 내가 만졌으면 이 부정한 물건을 만진 것 때문에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꾼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의 부정을 예수님이 옮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정하심이 부정한 사람한테 옮겨가나요? 그렇죠.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죄 있는 사람을 터치하시면 죄가 용서가 되고요. 병든 자를 만지시면 병이 치료가 되고요.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이 정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면 정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신 예수님이에요. 원래는 부정이 옮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예수님이 터치되는 모든 사람들은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정한 모습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정하지 않은 깨끗하지 않은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누구 때문에 여기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냐 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자신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핀 숯을 이사의 입에 대었을 때에 그의 악이 제거되고 죄가 사해진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은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룩을 이루셨고 그뿐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공의와 사랑이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죠?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불의를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의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다 형벌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는데, 나는 죄를 그냥 넘길 수 없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사건이고요. 동시적으로 그렇게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자리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는 그 자리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요,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평생 자랑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내가 깨끗해서 내 자격으로 교회 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자기 공로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표현되어 우리를 그저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심판을 다 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으니,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설 자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지 못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적용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예배받기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예배에 힘쓰기를 결단하십시오. 예배할 때 내 환경과 상황 때문에 타협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때문에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예배 받으셔야 하는 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자로 살아야겠구나 라는 이 결단을 다시 한번 이어가시면서 이번 주 한 주간요, 하나님 예배하기를 더욱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표현된 십자가를 이번 한 주 더 깊이 묵상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고 용서해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요, 나의 추함 괜찮아요. 그리고 나의 무너짐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점수에 너무 자신의 그 존재를 거기에 맞춰서 살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냐 하면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존재가 우리 성도님들이시고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신 존재가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세상의 평가나 기준이요, 그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예수님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대상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이번 한 주 더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룩한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요, 의와 사랑을 행하는 삶인데,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자는 구별된 자답게 살아야 돼요. 세상이 다 그런데요? 아니에요. 세상은 그래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똑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자로 산다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십계명을 소개합니다. 십계명이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잘 요약해 주었어요.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 적용으로 말씀드렸으니까 5부터 10계명이 이웃과 관계할 때 사랑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준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5계명이 이 땅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요구인 거예요.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는 첫 번째 명령이 부모를 공경해라. 너의 부모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라. 이것이 자녀된 도리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답게 사는 우리의 순종의 요구이고요. 살인하지 마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미워하여 그를 저주하거나 그를 죽이는 삶, 욕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 하지 마라. 거룩한 자는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이고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이고 화해하는 자들이다. 간음하지 마라. 거룩한 자는 세상에서 성적으로 문란해가는 세상 속에서 똑같이 성적인 문란함을 배우는 자들이 아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너의 성적인 순결함을 지켜가라. 결혼 안에서 혼인 관계 안에서 맺게 하신 그 성적인 자신의 성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키고 세상에서 구별된 자답게 살아라. 지금 무너졌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라. 너의 삶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성적인 순결함을 지키며 간음하지 말라. 생각하는 것, 마음으로 가는 것, 음란한 것들 따라가지 마라. 세상의 영화와 음악과 문화가 계속 음란하게 가는 그곳에 휩쓸리지 마라. 너희들은 거룩한 자답게 살아라. 도둑질하지 마라. 너희에게 주신 재산을 청지기답게 잘 쓰고 땀 흘려서 수고하고 베풀 때에도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돌보는 데 쓰면서 부유하게 하셨다면 선한 사업에 힘쓰고 가난하다면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물질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주신 만큼 우리에게 쓰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인격도 도둑질하지 말고 시간도 도둑질하지 말고 너희의 삶을 청지기답게 살아라. 이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사람들 모함하지 마라. 너희들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거짓말 지어내지 마라. 진실만을 말하고 손해가 오더라도 진실을 바르게 말하는 것. 그 사람이 내 편이 아니더라도 함부로 모함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진실한 것을 그대로 얘기해 줄 줄 알아야지. 내 편 나누면서 모든 것을 자기네 유익만을 위해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고 위증하고 더 부풀려서 말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진실하게 살아라. 이게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하게 사는 삶은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게 살아서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능력과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의로운 삶이 펼쳐져야 되고 사랑의 삶이 흘러가야 돼요. 그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불의함을 그치고 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노력하는 것, 이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셔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갈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요 거룩하게 되었으니 의와 사랑이 흘러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